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가끔 만나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90이 다 되시는 목사님입니다. 서울의 강남의 소망교회에 심호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북한에 돕는 일을 좀 하셨습니다. 그 돕는 일을 하는 도중에 북한에 있는 고관들하고 만나서 만찬자리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참 들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거기 만찬에는 김일성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초대받아서 왔는데 식사가 끝나고 난 후 김일성 대학 교수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목사 동무, 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그러세요.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하나님을 만나보았나요? 못 만났습니다. 못 본 것을 왜 믿으시나요? 못 본 것을 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북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로 말미암아라고 생각하고 해서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교수 동무, 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어찌 생각하세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지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기왕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무궁무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것이 있다. 알아들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합니다. 볼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원인이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이 왔던 한 사람이 고관이 그러더랍니다. 동무,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보시오. 대답 좀 해보시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북한 세계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남한에서 온 사람에게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추방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북한 사람에게만 생각을 깨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보라고.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만 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보지 못한 밤의 별들은 낮에 못 봐요. 밝은 낮에 못 봐요. 깜깜할 때 별을 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하세계를 볼 수 있는 건 밤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아주 볼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 속에 펼쳐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지요.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냐 못 봤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네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어요. 어두운 세계를 다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많은 세계를 다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존재에 속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인격체라고, 인격체, 서로 우리가 그 인격을 가진 자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너무 좀 동물이 아닙니다. 실은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그 창세기 6장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왜 노아 홍수가 있느냐? 노아 홍수는 영적 존재를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쓸모없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영적 존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모없기 때문에 쓸어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무섭지 않습니까? 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뉴스에 5만 명이 이제 넘어가는 가운데 그쪽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이 움직임이, 이 산들의 움직임이 바닷물이 출렁거리듯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땅 밑에 속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 육지의 땅이 엄청난 큰 산이 출렁출렁 하더라니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너희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너는 어서 가서 전하라 가르쳐 주었다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습게 여길 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함께 소통하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거예요. 그 세계예요.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사랑, 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시종일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요,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요, 그분 사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자를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멘.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4대째 살고 있다고 하는 인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요한. 그 사람의 출생지는 예수병원에서 출생했는데 병원에서만 출생하고 살기는 순천에서 살았대요. 순천에서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남의 집에 가서 뭐 훔쳐먹고 뭐 닭살이 하고 뭐 고구마살이 하고 수박살이 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겉에를 보기에는 외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천 사람이야. 우주의 중심 꼭 이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그 고향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꼭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순천, 거기는 우주의 중심 순천 이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긍지가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과 나는 적어도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고 오늘 여기 본문 속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여기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 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까지 이들에 대한 관계를 놓치지 않아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의 영적 세계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란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특별한 선민은 아니지만 예수로부터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만큼의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요한복음 19장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니 버림받지 아니한 자로 나를 붙들고 있다. 꼭 아멘 여기서만 크게 나와요. 버림받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안 버린답니다. 그럼 누가 버리냐? 내가 버려.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러거든. 사람들이 뭐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아니 40일까지 기도했는데 나 안 들어줄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깊은 사람들은 죽을 때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데요. 들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믿음의 깊은 사람,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관계를 알고 깊어지는 사람은 점점점 겸손해져요. 자기 생각이 높아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게 믿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사도라고 사도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못하고, 아니 많은 엄청난 교수보다도 나는 더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섰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는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있으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소중히 살아야지.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우환이나 환난이나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있어요. 심판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단머리를 굴려서 슬슬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시 모르는 것처럼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알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두려워하느냐?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 위선적인 수로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지.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섣불리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면서 그분 앞에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두 가지가 경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악한 것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그 역사를 가슴에 쓰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심판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숨어있는 사랑,
고난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요. 질병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신비로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자,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엄청난 어려움 당한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런 입장이 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떨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엄청난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늘 건강한 사람과 간간히 병세가 있는 사람과는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가끔 병세가 있는 사람은 또 아픈가 보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늘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한번 뚝 뭐가 찔리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근데 사실은 그 일이 늘 병세 있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몸에 이상이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 이거 죽을란가 보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세요. 뭐냐면 갑자기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이 내게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보다 마음을 내리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몸이 엄청나게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죽음에 대한 것이 가끔 올 때 큰일 났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두려움이 오면은 큰일이에요. 죽음이 올 것 같으면 주여 이제 나를 데려가시렵니까? 주님이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요? 천국 갔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요? 천국 갑니다. 분명치도 않네. 다시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어디 갈 사람들이요? 천국 갑니다. 아직 자신이 없는가 본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종결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병세가 이런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를 데려올 때가 가까운가 본데 아버지여, 내가 이 생애가 끝나면 아버지 나를 기억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끝나거든 아버지께서 날 데려오신 줄 아는데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장혜연 집사님 어머니는 잘 받아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거니까 그는 믿는 사람으로 갈 준비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늘 밝은 봄날에 따뜻한 날에 이러더만. 나이가 들면 딱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해요. 아멘. 여전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는 걸 원하셔요.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에 우상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로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6명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중매하는 역할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자기를 우상화시키면 안 되지. 목사가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모든 병신도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돈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권력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권력자들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큰 오산이지. 잠시 잠깐인데, 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주 기름처럼 서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자를 제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 출애굽기에 읽을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저들을 다 진노해서 다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랬어요.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에 떠나면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 사랑을 줘버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이건 배반이죠. 엄청난 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난치 않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교만이에요. 그 종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납하잖아요. 오만한, 시편의 1편에 누구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것, 교만한 것, 그 자리에 귀기를 해서 함께 올려보겠다고 큰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기서 시편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 시들지 않는데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말씀과 가까이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시들지 않는다. 시들면 죽지, 끝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곳곳에 엄청난 재난이나 지진이나 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있을 때에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한다 하지만, 뭘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12장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 당시에 대들었던 자들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혼잡게 했다. 거기서 말들이 전부 다 나눠졌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옛날에 임금이 지혜로운 임금이죠. 임금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려운 질병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그때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임금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감옥에 혹시 억울한 자가 있는지 살펴봐라. 자,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지 살펴봐서 그 죄수를 석방해 줘라. 자, 어디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봐라. 돌이켜봐서 그 어렵게 사는 자들을 도와야 될 게 아니겠느냐. 어려운 재난이, 나라에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살펴봐라. 엄청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숨어있는 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놀라지 마라. 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됨이지 않느냐. 그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조차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 자신도 그분에게 응답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작. 그분이 살아계세요. 오늘 이 본문에 3번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갈 동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그게 정말 필요하죠. 내가 갈구하는 것도 갈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기가 막힌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확실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피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종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앞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읍시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야. 이것이 맞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맞아들여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간순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능력과 그 깊은 역사를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